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제 사무엘이 어린 시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놀라운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이 자고 있는 사무엘을 무려 여러 번 깨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 번 깨우시고 두 번 부르시고 세 번, 네 번 하나님은 무려 네 차례나 사무엘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세 번 불렀을 때는 이 사무엘이 엘리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닐까?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닐까라고 엘리에게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엘리 제사장께서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엘리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가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엘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세 번 같은 일이 사무엘에게 엘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 이야기를 듣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던 이 엘리도 그때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을 찾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음번에 혹시 하나님께서 또 부르신다면 네가 이렇게 얘기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였고, 그러나 사무엘이 깨닫지 못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첫째는 우리가 사무엘을 통하여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은 사무엘이 그 당시에는 사실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지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렇게 고운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라고 짐작했겠지요. 때로는 이 혹시 꿈과 현실과 약간 혼동되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어린 나이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의문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사무엘이 조금 어렸을 때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몰랐던,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몰랐던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수도 없이 엘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분이시다,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들을 율법을 통하여 많이 가르치고 함께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을 섬기면서 엘리로부터 이렇게 여호와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말씀을 받아본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을 그런 능력은 아직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나 또 교회에서 교육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하는 것이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머무르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아는 그 성경의 지식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알아야 행할 수 있고 알아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지식이 체험을 거쳐 우리의 경험이 되지 않고서는 그 지식이 쉽게 허물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때로 보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재료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 그것이라는 도구로 다듬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국내 단기 선교를 우리 교회에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리 전도법을 배우고 이 사형리를 배웠으면 바로 써먹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강원도 일대를 누비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형리만을 가지고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게 된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며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 두려움과 걱정도 물론 있었습니다. 내 얘기를 듣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것이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나를 배척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들으려 하는 사람은 사실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먼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순간에 그 두려운 마음을 잠재워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믿고 맡겼을 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비록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멀리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복음의 씨앗을 헛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믿고 맡기고 전할 때 주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어 능력과 승리함으로 채워주시는,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의 병들을 치료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 하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몸이 아픈 분들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또 삶이 불안정하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불안하시는 사람들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외에 많은 이유들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이 사무엘의 태도입니다. 바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사무엘은 이 엘리의 지도에 따라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어떻게 합니까?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엘리의 말을 단지 앵무새처럼 따라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똑같이 말했다고 해서 앵무새처럼 말한 것이 아니라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떤 말을 주셨을 때라도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교육은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확인이 되었어요. 처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이 어린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갔죠.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당신이 부르셔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한밤중이었을 텐데 어린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로 재빨리 달려갔던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에게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루츠라는 단어예요. 루츠. 이것은 급히 뛰어가는 모습, 급히 달려가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부르는 소리를 깨닫자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지금 엘리에게 달려갔어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셨구나 라고 엘리에게 알려주려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비록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은 아니지만 비록 이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무엘이 듣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모습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듣는 마음이 없었을 때에는 사무엘은 그렇지 못했을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함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특별히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한 것이 무엇이죠? 듣는 마음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주의 마음에 흡족해 하였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이 솔로몬이 부와 장수와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이 구하지 않은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더하여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달라고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이러한 듣는 마음과 기도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순전한 믿음과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음 세대와 또한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영적인 분별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